오늘부터 몇 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나를 바로 세우기 라는 주제로 부제로는 나를 사랑하기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서론의 시간으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원래 제가 제목을 잡은 것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너무 평범한 것 같아서 요즘 아이들 말로다 어그로를 끌어보자 라는 의미로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가끔 증문즉설로 유명하신 그 법륜스님의 그 증문즉설을 듣습니다. 그 스님의 그 증문즉설을 듣다 보면은 교인들이 왜 이렇게 스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상당히 많더라고요. 교인들이 그 스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는데 어떤 기독교인이 부모님은 불교이고 자기는 기독교인데 부모님이랑 종교적인 갈등이 너무 심한데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비슷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륜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그분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다른 종교에 대해서 너무 쉽게 함부로 막 말을 하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참 제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기독교는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석가모니도 지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석가모니가 한 얘기를 따르는 사람이 좀 있다고 해서 그걸 갖고 너무 그렇게 뭐 미워하고 적대시할 필요까지 뭐가 있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큰 깊은 깨달음을 얻어. 그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셨어.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믿는데, 그럼 그 우주 만물의 창조에는 석가모니도 있는 거고,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있는 거고,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으로 좀 그 넓으신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기독교인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면 안 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석가모니도 하나님이 사실은 피조물이신 거죠. 불교라고 하면은 경기를 하시는 분들도 기독교인들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일부러 어그로를 좀 끌어보려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도 전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세미하고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과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에 관하여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많은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오해예요. 이것은 유사일에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한 번도 변하지 않는 계속되는 신화입니다. 이런 걸 신화라고 해요. 진짜 가장 강력한 신화예요. 더 많은 소유가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이다 라는 신화를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 많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번 돈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그리고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관계가 있기에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치 있고 아낌없이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관계가 있기에,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을 쓸 수 있는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기에 또 교우들이 있기에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자꾸만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돈이 있든 없든 간에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크고 화려한 예배당, 좋은 프로그램, 많은 교인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하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가 서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 복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교인이 되기도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이다 생각합니다. 더 많은 소유, 크고 화려한 예배당이나 근사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 사랑하는 관계가 항상 먼저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이 살면서 누리게 되어지는 모든 행복은 관계에서 비롯되어지고 시작한다고 해도 저는 조금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세 가지 근본적인 관계,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된다고 해도 조금도 저는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관계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이 주신 이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맺어야 되는 세 가지 중요한 관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관계가 뭐예요?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계가 뭘까요? 바로 이웃,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계명을 첫째와 둘째로 나눴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숨겨진 또 다른 하나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관계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관계에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다 담아 두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맺어야 하는 이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가운데 좋은 관계를 맺기가 가장 어려운 관계가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예?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쉽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해가 없으셔. 사람은 오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오해가 없으시지. 왜?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은 마음만 갖고 안 돼. 그죠? 행동도 해야 되고 돈도 좀 써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 형편을 아시기에 물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어렵지만은 우리가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라면 그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돼, 사실은요. 근데 사랑과의 관계는 진실한 마음 갖고도 안 되죠.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 아니요.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른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교인이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른다라는 것, 완벽하게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인이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니까 더 깊이 알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이웃, 다른 사람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제 집사람이 얘기하는데, 내가 당신을 당신보다 더 잘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근데 집사람이 정말 저에 대해서 다 잘 알까요? 아는 거는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되죠, 사실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남의 형편 사정을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사람 마음속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해요. 제가 아내를 아는 부분도 있지만 같이 살았으니까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제가 쉽게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를 또 교인들을 더 많이 이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내가 하나님은 잘 모르고 이웃은 잘 모르고 나는 잘 알죠. 내가 뭐 내 속마음으로 품는 생각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남몰래 한 짓도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뭐 제일 잘 알죠 라고 생각할 것이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착각이고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에 가서요, 음식을 주문할 때에 어떤 사람이 꼭 있는지 아세요? 아무거나 시켜. 응. 아무거나. 근데 식당에는 아무거나 메뉴는 없어요. 근데 식당에 가면은 그냥 아무거나 시켜줘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인데도 식당에 와서도 뭘 먹고 싶을지를 잘 모르는 거야. 아니면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식당에 아무거라는 메뉴가 실제로 있대요. 아무거라는 메뉴.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아무거나 그냥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메뉴를 정하지 못하고서 고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아무거라는 메뉴가 생겨서 저기 사장님이 아무거나 라고 하면 사장이 알아서 결정해서 갖다 주는 거래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신이 가장 잘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 채 살아갑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라는 거가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데, 아니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왜 몰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심각하다는 문제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자신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을 하죠. 우리는 또한 내가 아닌 남, 이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인정을 해요. 아니 내가 남의 속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이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라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깊이 알려고 생각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고민조차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그래야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 감정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질 않아. 고민도 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잘할 수 있는 길이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가능성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모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결국 어떻게 파생 효과가 나타나냐면 이웃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틀어지게 만들고 망가뜨리게 되어지는 결정적 원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을 보면 자기 자신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한,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임의대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핏 아유 목사님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사람들의 모습은 다 뭐예요? 이기심이지.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지 우리는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기심을 사랑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기심은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다 이기적이니까 나는 내를 사랑하는데 나를 가장 위하는 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왜곡이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하나 자기 멸시에 빠져서는 자기 인생을 저주합니다. 자기 운명을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아유 나는 왜 이런 지질이 거지 같은 곳에 태어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라며 원망하고 한탄하면서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여러분은 주어진 인생 운명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몇 명이나 손을 들 것 같아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차마 물어보지를 못하겠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또한 그래서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온갖 종류의 중독에 사로잡혀서는 자기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한다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스마트폰 중독, 쇼핑 중독, 일 중독, 돈 중독에 빠져갖고서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파괴하고 낭비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중독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자기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부작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한국의 10대에서부터 30대에 이르기까지 10대에서부터 30대까지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의 최고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10대부터 30대 사람들은 뭐 때문에 가장 많이 죽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 통계를 보고서. 10대가 30%고, 그러니까 사망자, 10대 사망자 30%가 자살이고, 20대가 43%가, 20대가 더 많고, 30대도 35%예요. 그리고 통계를 보면서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자기 인생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회의 자살률은요, 항상 살인 범죄의 비율과 같이 정비례하면서 늘어간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사람이 맺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웃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사랑에 있어서 우리가 분별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자아도취와 이기심과 자기 사랑을 제대로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아도취가 자기 사랑인 줄 알고 이기심이 자기 사랑인 줄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자기 사랑은 자아도취나 이기심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더라도 상관하지 않고 오직 나만 빛나고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건 자기 사랑이 아니죠. 요즘 왜 이런 그림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요새 그 여자들에게 남자를 짓밟고 눌러서 자기를 이렇게 빛내게 하려고 하는 사진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를 돋보이게 한다라는 것은 이건 이기심이지 자기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희생시켜갖고서 자기를 더 높은 영광을 받게 한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는 남들보다 더 중요하고 자기는 남들보다 더 잘났고 자기는 남들보다 훨씬 더 예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여기는 것,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나르시즘, 자아도취라고 하죠. 그렇다면 어떤 것이 자기 사랑입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자기 사랑은 무엇이냐? 자기를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기지만 결코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간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어떤 식으로 간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준다라는 것은요, 결코 자기 사랑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은 그냥 이기심이거나 자아도취, 나르시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며 자신에게 주어진 삶과 운명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인생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 교회 열심히 가고 헌금 많이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게 주어진 생명,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으니까 내게 주어진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운명, 그것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게 주어진 인생, 내게 주어진 부모님 사랑하는 것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원망하더라고요. 물론 부모들도 문제는 많아. 사실은요, 나도 부모지만 부모들도 문제가 많은데, 근데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명과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과 인생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당연히 다른 사람의 삶과 운명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기 운명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운명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랑할 수 있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진정한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흉내내거나 다른 사람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나 자신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여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기 비하나 자기의 멸시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당장 멈추어야 돼요. 자신의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도 자기 자신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장점만 있고 약점이 없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도 자기 한 부분이란 말이야.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성격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자기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말인데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걷더니 한 손을 하늘로 쳐들고 다른 한 손을 땅에 가르치며 외친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뜻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만 하늘과 땅에 다 합쳐서 아기가 최고다? 아기가 유는 있을 유자에다가 아자는 아자, 독자는 홀로도, 존자는 존귀할 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과 땅 아래 오직 내가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전에는 이 말을 제가 듣고서 이게 석가모니가 한 얘기라는 제가 알았는데 이 석가모니가 참 되게 교만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자기만 중요하다라는 교만함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석가모니의 말에는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교 경전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뜻은 존귀한 존재가 되려는 자신과의 서약이며 깨달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 천상천하는 하늘 위 하늘 아래 우주 안에 어느 장소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유아독존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의 존귀한 인생을 살겠다라는 서약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말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요도중생 생로병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로병사에 빠진 중생들을 구하고 돕겠다라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인생을 살면서 생로병사에 빠진 중생들을 내가 도우며 살아가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네 자신을 사랑하여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일맥상통하는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작품으로 만드셨다라는 매우 중요한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특별하다라고 생각해. 나만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이 특별하다라는 게 조금 차별적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만 특별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는 나만 독특하게 만드셨다. 다른 말로 하면 나만 유일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무슨 존재다? 유일한 존재라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작품이라는 거예요. 상품은 뭐예요?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거란 말이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걸 우리는 상품이라고 하지 작품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술가가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서 만든 것을 작품이라고 하죠. 유일한, 그것이 뭐 대단하든 대단하지 않든 유일하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에는 뭐가 있다? 유일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독특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참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생김새가 비슷하고 똑같은 것 같지만 사람의 지문은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문 갖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확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입국 심사할 때 보면 지문 찍기도 하고, 한국에 들어갈 때도 지문 찍기도 하고, 뭐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사 볼 때 지문을 찍는다란 말이에요. 또 요새 스마트폰 보면 페이스 아이디가 있죠. 페이스 아이디가 있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얼굴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상준이가 있을 때 그 엄마 핸드폰을 상준이가 이렇게 오픈을 하더라, 얼굴을 갖고서. 그러면 서로 기분 나빠해? 우리는 비슷하지만 다 다르다란 말이에요. 또 안구도 달라요. 홍채인식이라고 해서 홍채인식도 달라요. 또 다른 게 뭔지 알아요? 심장 박동 소리가요, 사람마다 심장 박동 소리가 똑같은 사람이 지구에 단 한 명도 없대요. 이게 뭐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흉내내거나 따라할 필요가 없이 나만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유일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길이고 방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최고의 계명인 이웃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우리가 왜 그토록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저는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문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이요, 절대로 타인에게 관대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갖고서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데, 나한테는 엄격한데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데, 이건 부처님 가문 대통하기라도 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내 자신에게도 내가 지나치게 엄격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설교하다 보면 제가 실수하고 잘못 인용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막 며칠씩 잠을 못 자. 내가 왜 저런 실수를 했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도 잘 눈을 감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이잖아. 다 실수하거든요. 나이가 먹어서 또 실수가 더 많아져. 어떻게 된 게. 근데 자기에게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엄격한 기준을 자기에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해갖고 남이 실수하는 꼴을 못 본다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불완전한 존재가 다 실수해요. 실패도 해요. 실수하고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부끄럽게 여길 필요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자기 비하나 자기 멸시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실수할 수 있고 내가 실패하기도 하고 그것을 내가 용납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요,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요, 결코 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를 사랑할 수 없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남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품고,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